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고 뚱딴지 같지 않을까? 이렇게 못생기고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준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뚱딴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보기에 뚱딴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 잘하셨어요. 네, 뚱딴지 같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 저번 달에 12월 달에 제가 요 바로 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개월을 머무른 이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멜리데. 다 잊어먹으셨죠? 감사합니다.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말로는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원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이 없어요. 언어가 없는, 그러니까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 즉 그리스어를 갖다가 자기네들 표준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원주민 말로 그냥 썼거든요. 근데 이 멜리데라는 자기들 말 이름은 너 어디 살아? 몰라.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몰라 라는 이름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 저번 주에도 제가 저자를 금방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목사님까지 막 누구였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구냐면은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는데 성령님이 인간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 가지고 이 글을 쓰게 하셨잖아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고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누구고 저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고 다 각각 맞춰가지고 성령님께서 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글을 쓰는 작가인 사람들의 성품이나 재능이나 모든 달란트를 보고 글을 쓰게 하셨거든요. 의사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밀하잖아요. 꼼꼼하잖아요. 이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녹아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뚱딴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볼 적에 얼마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석 달 후에 우리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고라라 이렇게 써 있어요. 15절에 보니까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석 달을 멜리데 섬에서 거기서 그 어려움을 놨잖아요. 편안하게 276명이 다 죽을 운명에 있어가지고 배는 파손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이 배는 잃을지언정 우리들의 생명은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고 배에 다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섬에 가서, 멜리데라는 그 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요? 불을 쬐다가 독사한테 그 손을 물렸지만은 그 손도 멀쩡하고 또 그 원주민 추장의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고 해가지고선 나중에 떠날 적에는 거기서 배에서 가지고 왔던 잃었던 물건들을 갖다가 더 후하게 받아가지고 석 달을 다 지내다가 마침 그곳에 온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디오수고라라고 하는 곡물 수선성을 타고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라라 이렇게 써 있어요. 디오수구라라는 말 뜻이 바로 뭔 뜻이냐면은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신들의 왕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으뜸왕이 제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인데, 신의 아들 중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요, 플룩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룩스하고 하나는 캐스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뭘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면은요, 배를 타고 가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 미신을 따지자고 하면은 바다를 지키는 신이, 바다를 지키는 저기가 용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다를 선원들, 배를 지키는 신 이름이 플룩스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떠나는 이유는 저기 나오네요. 바다를 떠나는 그 이름이, 하나는 선원들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요, 그 곡물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재물의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보니까 저렇게 저거 찾으셨네. 나는 못 찾아가지고 저기 했는데, 하나는 쌍둥이 머리에 그 곡물 수송선에 머리 장식이, 하나는 선원의 신, 하나는 그 곡물, 그러니까 재물신 이렇게 두루 갖다가 그림을 조각을 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왜 저것까지는 이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것을,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거기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뭔가 전할 얘기가 우리들에게 있으니까는 저런 장식까지 이 귀한 성경에 써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깨우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여 배에 지금 탄 이 사람들은 276명, 바울 외 276명은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본바되고 만진바된 3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요, 바울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들은 바 된 그들이 여기를 탄 거예요. 아까 그 배에, 그 배는 어떤 신이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아들들이 이 배를 지켜준다고 하는 내용의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 저 배에 탄 276명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세상은요,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들은 비록 뚱딴지 같으지만은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들은 세상의 미신이 지배하는 저런 배에 우리들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은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이 속안에 여기는 뭐예요? 이 배는요, 지금 돈 벌러 나가는 그런 배거든요.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디오스구라 같은 이런 잡동사니 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줘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 276명은 비록 세상의 배에 가고는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타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세상이 비록 이런 디오스구라 같은 이런 장식품 속에 우리를 가뒀다 하더라도 참으로 예수 믿는 거 어렵잖아요. 저희 직원들 16명인데 16명 중에 혼자 예수 믿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도 말빨이 안 되더라고요.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지 결코
목사라며,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목사라며. 안 먹히더라고요. 이 디오스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오직 이 배에 탄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진바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도 갖고 있으라고 지금 누가는 이 장식까지 배머리 장식까지 보여줘가면서 쌍둥이의 이 신까지 보여줘가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는요, 12절에 보니까는요, 수라구사에 배대고 사흘을 있다가 멜리데에서 수라구사까지는요 약 145km 정도 됩니다. 하섭이 아빠 저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탈리아 지도를. 이게 옛날 지명이라 저기 이제 여기 나오죠? 아이고,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다 나오네요. 이탈리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장화신은 발바닥처럼 생겼어요. 장화신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발끝머리에 섬들이 다 모여 있고요,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보세요.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까지 여기는요 145km 정도. 파워포인트가 없어. 1번에서 2번까지는 145km 정도 되는 길인데 여기에서 3일 정도로 항해를 지금 한 거예요.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저 장화 보이는 장화의 끄트머리 지점이에요. 자, 이제 레기온이라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는요 몇 킬로 정도 되냐면은요 약 한 3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350km. 그러면은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나요? 부산까지가? 서울과 부산이 한 40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과 부산 되는 길을 갖다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은요, 불과 며칠 만에 갔어요. 여기에서 보니까는요,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대요. 즉 35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가는 350km 되는 거리를요 남풍이 불므로 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당시에 350km를 2000년 전에 가려고 그러면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뭐 지금처럼 뭐 기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온전히 저어서 가든지 바람 불어서 가는지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50km 정도 되는 더 멀리 떨어진 저곳을 갔다가 불과 하루 만에 갔다.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로마를 갔다가 가기 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AD 57년경에 잠깐 야고보에 머물러 가지고선 이 사람들을 잠깐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그때 로마서를 갖다가 3년 전에 써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본래 유대인들하고 개종된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이방인 유대인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들이 생각하기는요 이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간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쌍두마차 타고 막 금이환항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사형수의 몸으로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죄수의 몸이에요. 때로는요 무리들이 하나님 이런 거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쥐꼬리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쥐꼬리가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쥐꼬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에게 제일 합당한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여기를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급한 마음을 아시고 순풍을 불어가지고 145km 지점을 가고, 그 다음에 또 350km 이 레기온까지 그냥 막 달려서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거기까지 간 다음에 14절에 보니까는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세요. 이런 일이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전에 한번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꾀죄죄한 모습으로 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음성을 받고 마게도니아까지 갑자기 가요. 노선을 확 변경을 해가지고 가게 되죠.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까지는요, 배로 5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바로 가가지고선 하나님의 그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하는 역사잖아요. 우리들에게도요, 때로는 뚱딴지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 가졌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보니까는요, 1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라. 그것도 혹시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의사라 이 모든 것이 참 꼼꼼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비오 광장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상대로 정복전쟁을 계속 벌였던 나라였죠. 무조건 그냥 눈만 뜨면 쌈질했었어요. 쌈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쌈을 해가지고선 그 불만들을 갖다가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쌈질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아비오 광장이 아비오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전쟁 나가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탑이 있는 곳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길을 깔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 아비오 광장에서 시작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을 보러 오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로마의 심장 부분인 이 로마까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까지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저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죠. 로마에서 지금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니까는요, 아비오 광장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대요. 누가요? 형제들이요.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여기에서 로마로부터 아비오 광장까지는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70km 떨어진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에 관주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을 보니까는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기에서 로마를 가려고 하니까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관들이 많았어요. 여관들이 거기까지 70km 떨어진 이곳까지 사도 바울을 보러 온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맞으러 왔는데요. 이 맞으러 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읽기는 맞으러 왔다 그러는데 원어로는 아펜테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펜테신이라는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왕의 개선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승리 세레모니를 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선 우와 잘했네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는 그런 식을 갖다가 여기에는 맞으러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펜테신. 즉 이 얘기는 가만히 보면 엉뚱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몸으로 오고 있어요? 죄인의 몸으로 지금 여기를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가 사형 그러면은 바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 예비 사형수의 몸으로 여기로 오고 있는데 사도 지금 이 누가는요 뭐라고 했냐면은요 왕의 개선 장군의 위대한 장군의 승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은 비록 죄인이지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장군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자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너는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왕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너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고 세상에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이 누가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바로 어떨까요? 우리들도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요, 이렇게 이빨 빠지고 머리 다 빠졌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안 알아주더라도요, 적어도 나를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은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일에 아펜테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태어난 뚱딴지 같은 이상처를 맞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 험한 디오스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하면은 현재를 살고 있는 너는 어떻다는 거죠? 너도 같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뚱딴지 같은 우리들이 때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가 아까 목사님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3000년 된 완두콩이 있을 적에는 쭈그렁방아지가 있지만은 땅속에 묻혀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완두콩인 거예요. 맞죠?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보고 세상의 능력자들이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뚱딴지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요 생명의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입술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갖다가 만든 바 된, 너희를 진 바 된, 너희를 갖다가 붙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사형수 같으지만은 그 입술을 통하여 너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뚱딴지 같은 나를 통해 가지고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비록 보니까는요. 냉장고에 보니까는 냉장고에도 보면 디오스라는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디오스 맞죠? 디오스 들어보셨죠? 디오스 냉장고. 나 그래도 디오스 냉장고가 이름을 질 적에 그들은 그냥 엉뚱하게 짓질 않거든요. 뭔가 했더니 디오스가 양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쌍둥이가 배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배를 지켜주는 바닷물을 지켜주는 신, 하나는 돈 벌게 해주는 신, 쌍둥이 신. 그게 디오스고라잖아요.
문짝이 2개 있는 건 디오스더라고요. 아하, 이게 참 거저 생긴 말들이 아니구나라고 저도 알았어요. 나도 똑똑한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결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유 저거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래도 네 속은 참 그렇게 그냥 돼지감자처럼 못생겼지만은 그래도 너를 통해 가지고 뚱딴지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때로는 디오스구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있지만은요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 주신 바 된 그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고 눈으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본받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뚱딴지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양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문재단을 일으키게 주님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양문재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들이 기도로 바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공사 중인 저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하오니 주여 세상은 간구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